안녕하세요. 샬롬. 자, 이제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일이 아니군요. 준비를 해왔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계절학기가 그저께 끝났어요. 3주 동안 정말 9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루에 6시간 강의 듣고 막 과제 막 4시간씩 하고 하니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3주 동안. 하지만 어떻게 주님이 힘을 주셔서 잘 견뎌냈습니다. 여러분들도 1월 동안에 벌써 이제 거의 한 달이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 이제 새해 이제 돌아오면서 어떻게 이제 주님을 새롭게 느끼시면서 만나시면서 이제 계속 살아가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한 주 한 주 계속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기 원한다고 이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개인적으로 하기 어려운 고백이에요. 되게 잘 지켜내지 못해서 이제 2월, 3월 이제 올 한 해가 오면서 계속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시고 주님을 놓지 않고 한 해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만족함을 느끼 1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2절로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이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방금 읊조린 찬양처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 각자의 그 형편껏 주님 온라인 예배 또 현장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경배드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 좀 더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학생들 주님 그 학교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걸 더 찾고 또 주님께 경배하는 저희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잠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인데요.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집에 있어도 성경책을 펴서 함께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는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또 크게 대답을 해주시면 네, 제가 또 그런 줄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여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딱 좋습니다. 네, 혹시 카메라 좀 누가 좀 이렇게 좀 여기까지 나오게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 좀만 올려주시면 밑에 아래 보겠습니다. 쭉 올려주세요. 쭉 감사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우리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잘 보이시나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댓글로 반응해 주시고 하면은 제가 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네, 같이 댓글로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집에 있지만 우리 혼자 있지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대답이 줄어들죠.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모두 다 방학하셨죠? 네, 축하를 드립니다. 방학을 했지만 우리 또 고3 친구들,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번 주 이렇게 전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만나보니까 방학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학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전사님 생각엔. 방학했지만 아침 7시 50분까지 학원에 가서 저녁 9시까지 막 있다가 오는 친구들도 있고 막 독서실에 다니고 막 이러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 지금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왕 하는 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냥 우리가 이런 건 물론 몸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또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다는 거 그런 것들에 우리가 좀 감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학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죽을 병이 낫기도 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걸어 다니게 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여러분 그 소문을 막을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엄청난 일이 나한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그냥 나만 알고 있을 겁니까? 배 아파서 나만 알고 있을 수도 있나? 만약에 우리 가족 중 누구가 로또에 당첨됐어요. 내가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여러분 나만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동네방네 막 다 떠들잖아. 그죠? 뭐 어떤 동네 가면 전사님은 시골
그래서 살았으니까 거기에 이제 출신 누가 뭐 어느 좋은 대학에 들어가자, 뭐 서울대 들어갔다. 그럼 마을에 이제 현수막이 걸립니다. 누구네 집 누구 아들 누구 서울대 합격. 막 이렇게 막 달려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네, 그렇죠. 네, 이처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소문이 금방 순식간에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 그런가 보다. 그래요? 아니면 나도 한번 거기 가볼까? 나도 예수님께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지 않으시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일을 들었는데 심지어 우리 마을에 오셨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 네, 누구요? 여러분들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평소에 내가 예? 박서준이 우리 교회에 왔어. 별로 반응이 없네요. 네. 예. 그러면 여러분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당연히 오겠죠. 예? 당연히 오겠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누군가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며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비유란 무엇인가요? 비유는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비슷한 것과 비교하여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항상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은 이 말씀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은 이 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씨가 4가지 다른 땅에 떨어집니다. 이 4가지 땅이 의미하는 것은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4가지 다 다른 전치사를 사용하여서 씨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그 위치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길 옆에, 두 번째는 돌 위에,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가운데,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 안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 길가란 이 길 옆에 떨어지는 건데 이 밭 옆에 있는 길, 밭두렁을 의미합니다. 밭과 밭을 구분하는 그런 땅,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기 위한 그러한 땅입니다. 이 땅은 결코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기 위한 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기에 이 길은 아주
딱딱합니다. 씨가 결코 자랄 수 없는 땅입니다. 이곳에 뿌려진 씨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질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새들의 먹이로 쓰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위 위, 세번역 성경은 돌짝밭 위에 떨어진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땅은 이 석회 돌 위에 흙이 덮인 상태인 지역이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흙이 그렇게 깊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씨가 어느 정도 자랄 수는 있지만 많은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이 뜨거운 태양,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사막 지역의 뜨거운 태양을 견디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 말라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시덤불 속에, 가시덤불 안으로 떨어지는, 가운데로 떨어진 이 씨. 가시덤불은 이 밭의 경계, 밭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짐승들로부터 밭을 보호하기 그러 위한 용도였을 수도 있고, 또한 그 지난 해에 가시덤불이 그대로 그냥 말라서 남아 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곳에 뿌려진 씨 또한 자라기는 하지만 이 가지가 자라면서 이 가시덤불과 엉키고 그 사이에서 막 자라지 못하고 갇혀서 결국 온전히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땅은 좋은 땅, 씨가 뿌려지고 결실을 맺기에 아주 비옥한 땅 안으로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씨는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결국에는 100배의 결실,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오늘 5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열매는 씨가 뿌려지는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거나 혹은 맺혀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고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처음에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오직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어떠한 인간적인 욕망과 그 충족이 채워지지 못한다고 여기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예수님에게까지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일지라도 만약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결코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없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 우리가 이 시간 스스로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제자들은 겸손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알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로 15절 말씀.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설명해 주십니다. 길가, 밭두렁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말씀은 들었지만 마귀가 찾아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할 때에 쉽게 그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 육신의 어떠한 나의 필요와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골라서 듣는 그러한 말씀을 그 정도로 여길 때 결국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에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말씀을 듣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짝밭 위에 떨어진 씨.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은혜도 받고 그때는 기뻐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지만 삶 속에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엔 말씀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지만 조금의 시련 앞에서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말씀은 들었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에 대한 걱정, 근심, 돈과 명예와 세상의 그런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의 부와 즐거움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지 않았음을 이들 또한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자라는 씨와 같이 당장에는 잘 자라는 것 같이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결국 그들은 돈과 세상의 것에 지배당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여 결국에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네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땅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였죠? 길가.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덤불. 네 번째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세 개는 열매를 맺는 땅입니까? 못 맺는 땅이죠. 마지막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땅을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죠.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세상의 계산법으로 볼 때에는 복음을 전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개가 꽝이고 하나가 맞아. 그럼 여러분,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해야 됩니까? 어리석은 일입니까? 네 개를 투자했는데 여러분 하나만 건져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복음을 어리석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반대와 멸시와 조롱에도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와 같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생명을 살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기서 주어졌다는 것은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가 1도 없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반면에 누구는 무관심으로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기를 원하는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고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것을, 엄청난 일을 스스로 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저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씨가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그 말씀 앞에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열매를 맺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열매를 통해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그 열매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그 열매를 보고 또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주변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웠던 그 땅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100배의 열매를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100개를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제 100개나 있는 사람이야. 100개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나는 이제 100배의 열매를 거둔 사람에서 100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도 잘 되고 나를 통하여서 그 수백, 수천, 수만의 열매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은 100배를 얻었으면 100배를 다 가져야지, 100배를 다 누려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100배를 얻은 것을 100명에게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명이 또 100명을 살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냥 100개 가지고 살래, 나 혼자 100개 누리고 살래. 여러분, 과연 진짜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풍성하고 그 100개로 다른 사람의 삶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는 무엇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내가 지금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떠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비글 부부라고 아세요? 비글 부부? SNS에? 문화생활을 전혀 안 하시나 봅니다. 인터넷에 비글 부부라는 이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의 모든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계정 팔로워 수를 합치면 아마 150만 이상, 다 한 150만씩 있으신가 봐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네, 그렇게 됩니다. 150만 명의 사람들이, 물론 중복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 가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인플루언서 가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 가족에게 주목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화목한 가정, 이게 정상이에요? 불화한 가정이 정상이에요? 예. 대답을 안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어려웠나 해서. 화목한 가정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목하시죠? 네, 행복하시죠? 네. 이게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그들의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받았던 사랑을 그 사회에,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긴다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 강연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회에서 이런 인플루언서들이나 좀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비글 부부의 아빠, 하준 파파라고도 불리는 황태환 씨가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출연했던 그 강연이 엄청난 화제가 된 것이에요.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돌파하고 몇 개월 안 됐는데 지금 260만 뷰 정도가 지금 됐다고 해요. 네. 대단한 거죠. 영상을 260만 번이나 플레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이 하준 파파가 자신의 그 기부하는 그러한 나눔의 삶을 컴패션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소개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새로운 후원자가 결혼을 맺게 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그러한 강연, 그 삶을 통해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기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그 100배의 결실. 내가 나눈 그 사랑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열매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주변이 다 힘들고 어렵고 한데 여러분 혼자 잘 살면 과연 행복할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죄악 가운데로 빠져고 있는데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과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면 여러분 과연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삶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성공했다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라 그 성공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떻게 나누었는지, 그걸 어떻게 다시 나누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시간 제가 짧은 그 강연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네, 짧은 게 15분짜리인데 저는 딱 잘라가지고 클립을 준비했는데 카메라 좀 여기 세팅해 주시고 제가 저희 어머니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천진난만한 분이세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인데 제가 저희 어머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화장실에서 급하게 나오시는 모습이에요. 화장실이 급하게 나오시는 게 뭐 급하게 볼일 보시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는 한 시골에 있는 교회를 한평생 한 교회만 섬겼는데요. 작은 교회를 한 30년을 섬기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교회 예배당에 가실 때 항상 1시간에서 2시간 일찍 가세요. 그리고 한평생 화장실을 청소하세요. 화장실을 맨날 청소하면 저는 11시 반에 딱 맞춰서 예배당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머리는 흥걸어진 채로 화장 번진 상태로 옷 매무새가 흥걸어진 상태로 급하게 화장실에 나와서 예배당에 절 데리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게 독특하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라고 물어봤더니 누군가 하기 싫은 일인데 내가 하면 좋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또 어머니는 공장에서 한평생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 허리가 안 좋으신데도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굉장히 귀하게 자란 것 같은데 저 그렇게 생겼는데 별로 그렇게 귀하게 살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오시면 쌈짓돈을 이렇게 돈을 조금씩 모으세요. 비상금을 생활비를 다 내시고 없는 돈을 조금씩 모으셔서 명절이나 이렇게 이벤트가 다가오실 때
그 돈으로 아버지가 배달하실 때 쓰시는 봉고에다가 과일 상자를 사세요. 네, 과일을 다 담으세요. 그다음에 정말 찾기 힘든, 저희 가정보다 더 힘든 가정을 찾으셔서 그 과일을 계속 나눠주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가실 때 제가 함께 나가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운전을 하세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미래가 됐을 때 우리 하준이가 어떤 삶을 살아면 좋을까? 요즘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너 이렇게 잘 살아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좋은 학교를 가야 돼.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가장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게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게 남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을 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작년에 지금 현재 컴패션에 20명의 아이를 매번 후원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3억 정도의 금액을 저희는 후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가장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저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멋진 척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아내랑 3일에 한 번은 꼭 다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늦잠 자면 아내가 제 엉덩이를 때리고 깨우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나는 특별할 게 없고 대단하지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뒤에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수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 하준파파, 이 황태한 씨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자신에게 한 번도 어떻게 잘 살으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남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단한 것을,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작은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는 어떠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땅인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땅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그러한 땅과 같지만 주님, 그러한 땅 가운데 그것이 열매 맺기에 가장 좋은 땅인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땅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신방하면서 만나는데 여러분들의 그 지친 모습,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미 힘든 시대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을 쫓고 싶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지만 내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싸움들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런 오늘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걸 직접 경험해야지만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바치는 그러한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주어질 때에 좋은 땅과 같이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어지는, 나의 열매를 통하여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잘 살기를, 내가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잘 살게 하는 삶,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야 세상의 가치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로 말미암아 그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아픈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아픈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어려움, 다른 문제들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친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서로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 중에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이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빨리 건강히 회복되어서 더욱더 기쁨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친구들, 그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러한 친구들 가운데서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주님이 날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좋은 땅과 같이 그 말씀을 겸손히 들어 삶 가운데 순종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에, 나를 통하여 다른 생명들이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이 바라보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좋은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건강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려운 것들을 통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힘들게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